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으로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능력을 영원히 찬양하오며 우리 하나님 자녀됨을 보증하시고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케 하심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세세무음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어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사자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도문 1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도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감사의 찬송 9장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저희들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멘. 또 주님의 은혜를 이 자리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 나라에 또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또 함께해 주시고 이 모든 문제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기도하며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강원도와 그리고 경북 지역에 많은 산불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또 해외에서 전쟁으로 인해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 주님께서 하나하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세계가 또 주님의 뜻 가운데 평안을 이루고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이 감염병이 주님께서 또 함께하여 주셔서 또 치료의 손길을 더해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격리라는 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다시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며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반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것이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헛된 것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반항심이 가득한 그런 인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매사에 불만이 좀 많은 삶을 살았었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 저도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지만 저만 따로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안 나가다가 이제 중학교 한 2학년쯤에 그 제가 다녔던 교회에 저희 그 학교 친구들도 많이 이렇게 다니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출석을 하면서 물론 예전에는 그 교회를 계속 나갔다가 몇 년 동안 쉰 거지만 이제 제가 그 중등부에는 첫 예배를 나갔기 때문에 그 앞에 인도하던 선생님이 저를 앞으로 불러서 이제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처음 이 낯선 분위기 속에서 어떤 친구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이제 제가 남고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데에서 약간 조금 도발적인 행동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 질문에 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고 이렇게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인사를 그렇게 하고 나서 몇 주 동안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착한 사람, 착한 사람. 근데 그 학교 친구와 교회 친구가 또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교회 친구들이 야, 착하네, 착하네 이렇게 저를 부르게 됐었죠. 물론 제가 뭐 엄청 성품이 착하고 고와서 그렇다기보다는 그 자기소개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뭐 교회에서 소문이 다 나가지고 저희 형은 고등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고등부에까지 소문이 나서 고등부에서도 저한테 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착하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살면서 착하다라는 게 무슨 뜻을 갖고 있나라고 이렇게 고민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착하다라는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이 앞서 나온 바나바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뒤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그때 보면은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착하다라는 사람을 볼 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 주관을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내놓지 않고 휘둘려가는 사람을 보통 착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착하다라는 것의 본래 의미는 선한 마음을 갖고 행동을 하는 사람을 착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신의 그 생각을 표현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착하다라기보다는 그냥 부끄럼쟁이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는 착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샤이보이라고 외국에 이렇게 많이 살던 사람들이 저한테 샤이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착한 것이 아니라 부끄럼을 많이 타는 사람이다.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바나바의 행동을 보면서 또 착한 것이 어떤 것인지 의미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착하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그런 것을 희생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을 착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 바나바의 행동을 보면은 그가 왜 착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5장 오늘 말씀을 보면은 5장 말씀인데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는데 왜 바나바 이야기를 하냐? 사실은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보면 좋을 것이 있는데 이 성경을 원래 처음 쓰여졌을 때 1장, 2장, 3장, 4장 그리고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나누어 놓은 책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쭉 이렇게 적어 놓은 책인데 기록을 했던 책이고 편지로 썼던 책인데
후대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1장 1절, 2절, 3절, 2장 1절, 2절, 3절 이렇게 나눠 놓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 이야기를 한 것도 사실 바나바와 이 이야기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나바가 어떻게 선한 행동을 했냐면 처음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됐을 때 12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변 그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순절날 맥주절날 13,000명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초대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생기게 됐으니 주변에 이제 성지순례를 왔다가 그곳에 이제 성전을 왔다가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성도로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숙식을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먹고 자는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바나바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문제를 보고 자신이 갖고 있던 그런 땅을 팔아서 자신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사도들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를 갖고 모든 사람들, 힘들던 사람들이 함께 나누며 함께 먹고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나바의 모습을 볼 때 내가 땅 팔아서 이 돈을 내가 헌금을 했어, 이 돈을 사도에게 냈어 라는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근데 사실 바나바라는 사람의 성품을 볼 때는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익명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 이제 2020년도쯤 이제 기억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코로나19가 크게 터졌던 때였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서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닫고 예배드리는 것을 정부가 막게 됐었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막았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크게 고민을 하고 크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개가 있는데 일단은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예배하고 주일을 기념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부가적인 것이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있었던 교회 같은 경우는 건물을 올릴 때 빚을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 고정 지출, 유지비가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비상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에 장로님들과 그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우리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냐, 재정적인 것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회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비축해뒀던 돈을 쓰기로 이렇게 회의를 했었는데 물론 예배를 못 드리니까 헌금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많은 그 담회원들이 재정으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이제 고민을 끝나고서 연말을 이렇게 정산을 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예산이 넘쳤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 예배는 중단을 했지만 그동안 이제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그 모았던 헌금을 교회 가는 날 이렇게 드린 분도 있었고 이제 또 가장 그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익명의 한 성도님께서 거액이라는 돈을 액수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큰 돈을 그때 헌금을 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인지 익명으로 이렇게 했지만 그 교회 계좌로 익명으로 이렇게 보냈지만 사람들이 다 몰랐을까라는 것이죠. 몰랐을까? 근데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만 하더라도 그런 큰 돈이 들어오면은 사무원 집사님께서 은행에다 전화를 하셨어요. 은행에다 전화를 하셔서 누가 이게 이체를 했는지 한번 확인을 꼭 하셨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그 큰 돈을 누가 헌금을 했고 얼마를 헌금을 했는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다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알게 됐냐? 교회나 뭐나 다 어려운데 교회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어보다 보면은 이제 하는 얘기가 있죠. 너만 알고 있어. 익명의 한 사람이 이렇게 헌금을 했어. 그 사람이 누구야? 너만 알고 있어. 누구 집사님이야. 라는 얘기를 그 분에게 한 분 한 분씩만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도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어떤 집사님인지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바나바도 그처럼 자신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내놓지는 않았지만 교회의 재정 그리고 이 어려운 살림을 보면서 이 갑자기 먹을 게 생기고 또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을 보면서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을 것이고 또 누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또 우리가 이렇게 지낼 수 있는데 이렇게 도움을 줬는지 모두가 다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칭찬을 받는 사람이고 또 바나바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요셉이 자신의 이름보다는 바나바라는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라는 그런 그 바나바라는 그런 별명으로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소리를 듣고서 또 분명히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나바가 세워지는 소문을 듣다 보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도 이 소식을 접해 듣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소식을 접해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도 재산을 팔아서 우리의 땅과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하면 우리도 바나바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바나바처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두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인데 서로 분명히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혹시 집에서 하루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혹시 남편에게 하루의 삶에서 되돌아보면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으신가요? 모르겠죠. 저도 이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딱 잠자리 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왜 표정들이 다 안 보시던 성경책만 보세요.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 하나요?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모르시겠지만 부부끼리는 그래도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파는데 동의가 있어야죠. 그래서 분명히 두 사람은 이야기를 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팔 건데 이야기 안 하고 파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이야기하지도 않고 이렇게 팔게 되면 내가 어느 날 집에 갔다 오는데 내 집이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면 정말 난감한 일이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분명히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둘이 짰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속셈에는 바로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이렇게 팔아서 내가 이 가진 거를 다 헌금하고 다 이 3,000명 이 사람들이 못 먹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나눠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선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 이야기를 하고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았는데 사실 내가 가진 이 재산이 안 아까운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그 금액을 헌금을 하려고 보니 누구나가 다 그렇죠. 아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것의 일부를 빼서 자신들이 챙기고 그 일부만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모두 다 헌금을 했어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많은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해라
얼마를 헌금을 해라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앞서 4장에 나와 있던 그 바나바도 그의 전 재산을 팔았다라고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의 재산을 팔았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단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3,000명의 성도들, 먹고 살기 힘든 3,000명의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연민이 있어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주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가 전 재산을 팔았는지 그의 일부를 팔았는지는 성경에 기록을 하지도 않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을 잘못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하고 선포하고 선언을 했지만 정작 헌금을 할 때는 그것이 아까워서 일부만을 내고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사람들한테 광고성으로 이렇게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헌금을 적게 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에 대해서 이들이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돈, 하나님이 돈이 무슨 필요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 돈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뭐 필요하신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부분을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만 헌금만 하면은 이게 나도 존중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 거짓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질책을 하고 있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으로 인해서 바로바로 처벌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언제 기회가 있었냐? 바로 사도들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상황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네가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때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이때 솔직하게 나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나 이렇게 팔았는데 이만큼만 냈습니다. 이것을 자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로 인해서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또 이렇게 잘못한 것을 시인함으로써 내가 정말로 나쁜 사람 같지 않은 사람으로도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잘못을 자복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리고 다윗의 그 왕족의 계보를 계속해서 잇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도 바로 이 다윗으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다윗을 세워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그가 온전해서 그가 아무런 흠이 없어서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세워주시고 이렇게까지 그를 붙잡아 주신 이유는 그가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하고 회개했던, 고백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계속해서 왕의 계보를 잇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계보도 이 다윗에게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다윗의 정직함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계속해서 행했던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창세기를 보면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너 왜 그것을 따먹었느냐? 왜 먹었느냐? 라고 물어볼 때 아담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만들어주신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이 과일을 먹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하셨던 것이 과연 그것이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봤던 것은 몰라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네가 지금 그것을 먹었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왜 먹었느냐라고 물어본 것은 네가 잘못했으니 나에게 용서를 구해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그러한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것을 아니라 하나님을 탓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여자, 그 여자가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여자의 잘못입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담의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십니다. 너 잘못했으니 내가 너희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전부냐? 너 왜 속이느냐? 사탄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구나. 이때 잘못을 회개를 하면 충분히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는 그때 회개를 하지 않았고, 바로 이 베드로의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바로 죽는 그런 것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던 아나니아가 바로 이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바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삽비라에게도 한 번의 기회가 옵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된 일을 몰랐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삽비라도 자신이 남편과 함께 이야기 나눴던 땅을 팔아서 우리는 이만큼을 숨겨놨지만 이것을 우리가 다 헌금했다, 둘이 입 맞춘 것만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삽비라가 다시 돌아옵니다. 7절 말씀,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네 이것뿐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삽비라가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네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내가 알고 있으니 너의 잘못을 회개를 해, 용서를 구해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삽비라도 당당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속이는 자, 잠깐 또 말씀드리면 거짓말하고 속이는 영은 사단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도 뱀, 사단의 역사이고, 속이는 악한 영도 이 사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환난이 되고 내가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분명하게 내가 그것을 감내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자가 되어서 정말 내가 조금 피해를 보고 내가 조금 어려움이 생겼더라도 당당히 맞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친 이 삽비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지만 이 기회를 놓친 이 삽비라가 또 당당하게 거짓말을 한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삽비라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9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10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분명히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 앞에 거짓말쟁이가 되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속임으로써 그 결과는 참담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정말 자신에게 정직하고 또 이웃에게도 정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진실되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촌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정말 선하고 고든 그런 그 여러 가지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거룩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에는 정말로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들, 더 큰 두려움,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러한 분임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며 살아가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 앞으로 나아가고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에도 정말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정직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고든 그런 참된 신앙의 소유자, 그런 참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한 주를 살아가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되고 정직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말 그 무엇 앞에서도 당당하고 정직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항상 정직하고 거짓 없이 정말 흠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때로는 저희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서 거짓된 영에 속아서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금산 지역에 그 확진자들이 너무 많은가 봐요. 그 지금 몇 분들 통화했는데 이렇게 다 많이들 못 오셨어요. 그 가족도 있고 저희 그 은퇴 목사님도 한번 초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좀 다음에 기회 될 때 한번 같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될 때 함께 만나고 이렇게 교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보에는 그 일단 한 줄 그 광고로 넣었는데 그 총회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그 산불 지역 그 피해를 돕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또 물질로서 이렇게 같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한 가지 들은 생각이 뭐냐면 교회에서 자꾸만 돈 내라 헌금하라 이런 것도 좀 저도 부담스럽고 이런 소리 들으면 또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계좌번호는 아까 보낸 그 카톡에 있는데 보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보내주시고 원래 좀 저희가 이게 주정 헌금이 그래도 지금 많이 그래도 다른 헌금에 비해서는 좀 들어온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40% 이상은 일주일에 주정 헌금 들어왔는데 근데 오늘은 또 많이 빠지셔서 주정 헌금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생각하기로는 주정 헌금 다 이렇게 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볼 때 이번 주 헌금은 그냥 그래도 다 거의 총회로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됐건 간에 이렇게 저희들 이렇게 마음 신촌교회라는 이름으로
같이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보내도록 할 테니까 지금 그 우크라이나 그리고 그 산불 피해 이재민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마음 가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물질과 기도를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된 찬송가 50장 1절 3절 부르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더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11조 예물 약속이 있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귀한 예물 드리는 이 손길들 주님께서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또한 주님의 거룩한 그런 은혜가 더하게 해주시고 또 이 손길들로 인해 또 나눔으로써 점점 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지금 오늘은 많이 좀 저도 당황이 되는 그런 날이라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또 한 주간 살아가시고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2장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정직하게 살아가며 주님의 참되고 복된 자녀들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